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두 가지 좀 의구심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을 엘리후가 답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구심이 뭐냐면 의로운 행실이 뭐가 유익하냐? 의로운 행실 해봤자 뭐가 유익하냐?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변론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먼저 의로운 행실에 유익이 뭐가 있느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3절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욥,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전에 아버지가 목사님, 그 아들도 지금 목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강씨 이제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맨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밥 주고 때로는 재워주고,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재소자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밥 주고 입을 것도 없는데 좀 집에 좀 남는 옷 있으면 옷도 주고, 돈도 없는데 차비하라고 돈도 주고. 그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자꾸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아버지가 막 성이 강씨여서 그런지 몰라도 숟가락 하나고 젓가락 올리면 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 어머니가 속은 막 타지만 같이 그 밥 먹고, 또 그 이제 자식들은 그 재소자 보고 형하고 같이 지내다가 또 그 사람이 어디 직장 가면은 또 없어지고 그랬다는 거. 자기는 아버지를 막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집이 좀 부유하면 좀 괜찮은데 너무 가난한 목회자. 그 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숟가락 젓가락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뭐가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은 없고, 아버지가 목사님과 자동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안 드리면 또 혼나니까.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청소년때 주님 만나가지고 저 끝에 머리 공부하는 것도 우등생으로 졸업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총신 신대원 후배인 것 같은데요. 후배는 맞아요, 분명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집안이 좀 유명한 집안이에요. 저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촌지간이 되고, 또 저한테 제가 선교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 강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선교대학에서 가르친 분인데 그분이 또 조카가 되고, 그 집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면요,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장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조상적에 저 위에 할아버지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하고 프랑스 나폴레옹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고조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차 대전 때는 정조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2차 대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베트남전에 왔는데 그만 베트남 저게 총을 탁 맞았는데 주인공이 탁 건져준 거야. 다리가 잘리는 거야. 다리가, 두 다리가. 병원에서 그 포레스트 검프 멱살을 탁 잡으면서, 멱살을 꽉 잡으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전장에서 죽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죽었다고. 왜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막 총칼로 막 싸우고 했는데 팔을 잃었다, 다리를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그걸 대우하느냐?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장애로, 장애.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손이 없어가지고 갈고리를 해가지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면 갈고리 된 아저씨가 한 푼 줍시가 도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누구냐? 상해 군인 용사들, 상해 용사들. 6.25 전쟁 때에 그 우리 팀만으로 베트남 전쟁 때겠죠. 그때 여러분 팔 다리 잃은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대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욥처럼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다가 자빠진 사람 세워주고, 똥 싼 사람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이러면은 막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욥이 여러분, 돌이 어떻게 되느냐? 10명의 아들 죽고 병 걸리고 사업 쫄딱 망하고, 부인이 여러분 하는 욕하고 왜 죽으라 그랬겠어요? 욥이 뭐 했겠어요? 뻑하면 가난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그 부인이 그만 데리고 오라면은, 야,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놓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막 소리 막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부인이 여러분, 지온 척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더니만 애들 싹 다 죽고 사업은 딱 망해버리고 지는 병들어 죽었네. 그 남편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미워 죽겠죠. 미워 죽겠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욥의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걸 욥이 딱 들었는 거예요. 나의 이 선함이, 나의 경건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뭘 하느냐? 4절에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 무슨 대답을 하느냐?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은 뜬 구름을 바라보라.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이 무슨 말이냐? 너가 아무리 의롭게 한다 그래가지고 비 내릴 수 있느냐? 비 못 내린다. 너 아무리 어렵게 한다 그래서 구름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긴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비를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너가 은혜 받아가지고 경건한 행동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유익을 얻겠다? 그것을 통해서 복 받겠다?
그것을 통해서 큰 거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너 욕심이야. 우리 전부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 근데 너는 지금 그거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과부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해결해 줬다 그랬는데 너가 지금 막 구름을 움직이고 막 비 내리하고 그렇다고 너 그거 한다고 그게 됐냐? 하나님의 큰 역사, 우주적인 역사가 네 마음대로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저희 가정도 사실은 막 수십 년 동안 선교비 후원하고 뭐 선한 일 알게 모르게 뭐 하고 해도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많은 여러분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요 2층 요 사장 좀 만났거든요. 그 왜 만나느냐? 이제 나가시라고. 미리 문자 보냈는데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나가실 때 저 화장실 깨진 거 다 주시고 그럼 나가라고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 명도 소송 건다고 하고 그 아들 나와가지고 마음 같았으면 한 대 때려버리고 싶다고 그러고 내 옆에서. 이야, 마음 같았으면 한 대 때려버리고 싶다고 그러더라. 내보다 20살이나 어린 놈이. 나는 50대고 그 놈은 30대 초반인데. 이 사장 저 아버지죠. 야, 이 개. 야, 임마, 자네. 욕만 해도 저주까지 들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런 좀 저주 소리 듣다가 오랜만에 처음 그런 소리 좀 들었어요. 아, 저 부목사 때도 한번 좀 들은 적 있네요. 술 취한 사람 한번 걸려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내년 4월이 만기니까 나가라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뭘 해도요. 경건한 일 해도 안 좋은 일 일어나고 악한 일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요. 지나간 말인데 요 밑에 있는 사람 멱살 잡혔어요. 교회를 하다가 참 한 장로님 고난 많이 당해서 2층 사람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참 예의도 없고 이 사장은요 내 만나면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래 놓고는 우리 장로님은 자기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그 장로님한테는 또 함부로 또 돼요. 참 이 젊은 혈기 같으면 얘라 하고 막 헤딩을 들이박아가지고 그러고 싶지만 근데 사실은 또 그런 말 들을 때에 또 주님이 또 꽉 잡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뭐 저주를 듣고 욕을 얻어먹는데도 또 나는 또 마음은 또 평안하더라. 뭐 알아서 하시오. 근데 잊지 마시오. 4월에 나가야 된다.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갈 때마다 나가야 됩니다. 꼭 이야기하라. 문자도 보내 또 이야기도 했고 명도 소송하면 할 것이고 벌써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해도요 안 좋은 일 닥친단 말이에요. 그때 욥은 야 그렇게 경건한 행동하고 선한 일 하고 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그런 사람이 욥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도 그런 시험 빠지고 장로도 그런 시험 빠지고 권사도 그런 시험 빠지고
근데 엘리후의 대답이 더 큰 이야기 하나. 야, 너가 아무리 그 큰 일을 한다 그래서 비 내릴 수 있니? 구름 움직일 수 있니? 우주 만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큰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큰 걸. 아멘. 큰 걸 볼 수 있는. 우리는 그걸 이제 사모해야 되는데 엘리후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야, 너만 자꾸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다. 50보 100보의 문제지. 실은 이런 문제는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다는 거야. 너는 10명의 자식이 잃었지만 남들은 10명은 아니지만 1명 잃고, 너는 몽땅 사업을 잃었지만 어떤 사업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에서 3분의 1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이때까지 경건한 행동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더 큰 걸 바라봐라. 너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비 내릴 수 없고 구름 움직일 수 있고 천지를 움직일 수 없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다. 두 번째로 이제 욥의 이제 의구심이 뭐냐?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엘리후가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여러분, 이 이충 사람이 왜 그랬냐면은 그 나갈 때 내보고 이제 석 달 더 있고 싶다 그랬는데 좀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뭐 매달 들어오면 좋죠. 매달 뭐 월세 뭐 적게라도 들어오면 좋지만 덕이 안 되더라고. 아들 인사도 안 하고. 현실에 뭐 이 수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교회 덕이 안 돼요. 또 이 사장님이 또 이간질 좀 잘해요. 만나면 여기 있는 1층 사장하고 지하에 있는 사장 다 당신 욕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정 사장 당신 나와봐. 내 욕했어? 내가 이런 말 안 묻죠. 근데 그런 말 왜 묻겠어요? 안 묻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막 아들하고 달려들었어요? 자기들은 양병기 우리가 8년 썼는데 우리가 안 깼다는 거예요. 아니 8년 쓰면 깨든 안 깨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 그게 이분들한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당신 들어올 때 유리고 금간 거야. 아니 그때 말하지 우리한테 왜 그러냐. 우리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마음 같았으면 한 대 때려버리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억울한 사람들, 진짜 억하심정이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9절 말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학대가 많으면요 사람 부르짖는다는. 왜 이러십니까? 힘 있는 자가 확 누르지면 억울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하느냐.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부부 사이에도 억울하면요 막 난리 합니다. 난리법석죄예요. 끝까지 곤조 부리는. 끝까지. 네가 사과 안 하면 나는 죽어도 사과 안 한다.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요 이런 일이 나면 막 난리 나죠.
사업 잘했던 사람들도. 그런데 인생들이 뭘 하지 않느냐?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거 나 묻는다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이 뭡니까? 여기서 밤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발라엘라로 하는데 시간적인 뜻이 아니고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역경, 억울한 일. 그 인생의 방을 여러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요업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병 걸려가지고 아야야 아파서 죽겠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왜 아들 죽었나 막 이름 막 불러가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애 같으면은 죽었단 말이에요. 잔치다. 네가 왜 죽었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했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그거는 막 부르짖는데 엘리후가 욥한테 말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밤을 노래로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찾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저도 이제 2층하고 이제 대판 붙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한 이틀 동안 막 주님한테 나의 모든 들은 욕을 다 주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 주님,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장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전부 다 이야기한 거죠. 왜?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아들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 두 명 데려가면 아마 우리 아들 철없는 아들이지만 아마 대파 싸울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욕해서 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 1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자.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왜 여기 창조물 중에서 이 땅의 짐승들, 새 이런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철새들은요, 태어난 곳이 어딘데 어디로 옮길 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도 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물난리가 일어난다. 먼저 여러분 곤충들이 짐승들이 여러분 알아서 자기들이 피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 곤충들, 새들도 하나님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데 그 지혜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 왜 말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학대받을 때는 아이고 권력자가 누르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사람 멱살은 잡을 수 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는 사람들은 있지만 밤에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여러분 때가 되면 막 날아가서 자기가 구할 곳을 가는 그 철새,
위기 상황이 오면 여러분 곤충들, 동물들 자기 알아서 피하는 그들,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억울하면 멱살도 잡고 막 욕도 하고 뒷담화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그렇고 악해서 그렇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를 껴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가 자꾸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실은 너 하나님이 탁 쳐버리면 너 끝난다. 그냥 하나님이 탁 쳐가 끝내진 않으셨다. 근데 그것을 긍휼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여겨야 되는데 탁 치지 않았는데 완전히 탁 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자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선한 일 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큰일 하는 데는 그게 여러분 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직장에서도 일어나고요. 친구들 모임에도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더 많고 그럴 때 힘 있다고 해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밤을 노래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짐승을 새를 지혜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중에